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버이 되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버이날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웹스터라는 조그마한 마을에 자비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사랑하는 딸 안나, 친딸이 하나 있었고, 또 이 친딸을 사랑으로 돌봄과 동시에 교회 안에 있는 엄마가 없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또 그 밖에 어려운 아이들을 26년 동안이나 교회 안에서 그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보살폈어요. 그것이 그 부인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인이 병이 들어 그만 몸져 눕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 자비스 부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건강해지시기를 이렇게 기도했지만 끝내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자비스 여인의 그 삶이 이 자녀들에게, 그 아이들에게는 더욱더 새롭게 생각이 나고 그리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일주기를 맞이해서, 추도식을 맞이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추도식 자리를 마련한 자리에 이 안나라는 딸이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며 하얀 카네이션을 그 추도식 재단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인이 살아있는 그 삶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흘러갈 때 감동이 흘렀고 아주 감동적인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이 계기로 이 소식을 들은 그 미국 곳곳에는 어느샌가 이렇게 전 곳곳에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계기로 어머니 날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 운동은 특히 그 미국의 부인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의 어머니들이 참으로 어려운 그 험난했던 시대 속에서도 가정의 이 자녀들을 위해서 지혜롭게 용기를 주면서 헌신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갔습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에게 어머니날 운동은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여론이 형성이 되자 1914년 미국 국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살아계신 어머니들께는 빨간 카네이션을, 또 돌아가신 어머니들께는 묘소에 하얀 카네이션을 이렇게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 날의 유래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버이 주일은 선교사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어머니 날을 지킬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1930년 6월 15일 구세군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어머니 주일이 지켜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효죠. 효도.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효도를 모든 도덕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시경에는 존경함에 아버지보다 더함이 없고 의지함에 어머니보다 더함이 없다.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평생을 두고 그립고 외롭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평생을 두고 슬프다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부모님을 먼저 보낸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에게도 나이를 이렇게 먹어감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생각들이 새록새록 날 때가 있어요. 어릴 때 옷감을 떠다가 예쁜, 제가 꽃을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잔잔한 꽃들을 좋아해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나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천을 떠다가 잔잔한 그 핑크빛 꽃에 있는 그 옷을 만들어서 브라우스를 입혀주시고 거기에다가 체크 무늬에
주름치마를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입고 소풍도 가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나고, 또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어릴 적부터 제가 아버지 사랑을 좀 받았어요. 근데 너는 뭐든지 잘할 수 있다. 격려와 칭찬이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밖에도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이런 모습들, 그렇게 했던 모습들이 새록새록 생각나고 나이를 먹어가도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잊어버렸던 것들이 오히려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를 먹어도 부모님 생각은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사무치게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사랑이 곁에 계실 때는 잘 못 느꼈지만 오히려 멀리 떠나시고 나니까 그 사랑이 그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모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한없는 사랑이십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의 사랑을 베푸셨던 부모님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먹고 자랐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자라고 큰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 이렇게 같이 겹친 것도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두고두고도 생각이 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평생을 두고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 그래서 평생 동안에 부모님 살아생전에 더 잘할 걸 하는 후회하는 효도가 있어요.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이미 때는 늦었는데. 부모님 생각에 그러면서 후회도 하고, 또 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사상을 진수성찬을 차는데 그게 진정한 효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생전에 뭐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후회해봤자 눈물 흘려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문제를 대단히 중요시하며 큰 비중을 두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로 가면은 27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부모님께 불효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이, 저주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또 아멘 할지니라 하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좋은 말씀은 들어서 아멘 할 수 있으나 저주를 하는 말에 이거는 하나님 명령이에요. 너희는 아멘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축복할 때 아멘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저주를 선포하는데 아멘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이 말씀을 저주를 선포하는데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멘 할지니라 했습니다.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효도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마땅하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께도 효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효도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첫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서 행해야 할 계명들이지만 5계명째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그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그 계명이 첫 번째,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래된 얘기지만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자, 어느 자식이 노모를 모시고 사는데 어머니 여행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제주도에 가서 어머니를 버리고 왔어요. 그 버려진 이 어머니는
자식이 없는데 경찰이 물어봐도 주소를 물어봐도 난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랬을까요? 그 어머니는 행여라도 이 자식이 나를 버렸다고 그 아들이 욕을 먹고 그게 걱정이 돼서 이 어머니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날 보니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무렵에 아주 추운 날에 할머니 한 분이 밖에서 동상화되어서 있는 것을 밝은 아침에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에 핏덩어리, 어머니의 피와 살이 섞인 이 자녀를 낳아서 그렇게 키워줬건만 이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이런 부모를 저주를 받는다겠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다 똑같은데 똑같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다 똑같진 않아요. 다 달라요. 자신의 부모를 내다 버리는 사람이 있고 밖에 추운 날에 얼어 죽게 만드는 자녀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오래된 얘기, 옛날 얘기라고 하는데요. 참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죠. 부모님들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해드릴까, 행복하게 해드릴까, 잘해드릴까 귀한 섬김으로 부모님들을 잘 섬기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 어느 젊은 부부가 홀로 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젊은 부부에게는 어린 자녀, 갓난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나 밭일이 바빠서 이 아기를 이제 집에 두고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부인이 어느 날은 와서 보니까 시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시는데 그 아버지한테 깔려서 어린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헐레벌떡 너무나 놀래갖고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이제 그 아기를 안고 막 밭으로 달려갔어요. 밭으로 달려가서 자기 남편에게 이만저만하다는 이제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들으면서 하는 말이 딸기를 팍 치면서 이런 불효자식, 이 나쁜 놈 어떻게 하필이면 할아버지 밑에 깔려서 죽었느냐. 왜 거기서 깔려 죽어갖고 할아버지를 근심하게 하고 심기를 괴롭혔느냐 하면서 이놈 너 같은 불효자식이 천하에 어디 있느냐 이놈 하고서 딸기를 후려쳤는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어린아기가 깜짝 놀라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일까요? 저는 그 순간을 보지는 않았지만 너무 놀라운 예화잖아요. 이런 사연이 퍼지면서 그 동네 효부와 효자가 산다 해갖고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고 했어요. 저기 지금 청와대 밑에 그 효자동이 있는데 거기였을까? 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효자에 관한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도 흐뭇하고 행복합니다. 이것은요, 마땅한 자식으로서 행해야 할 도리예요. 어떤 자랑거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효도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주받을까 무서워서 부모님께 효도합니까? 잠언 30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보십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뭐 같아?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감이 두려워서 이 말씀 못 읽죠? 근데 끔찍하게 너무 무섭게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부모를 이렇게 불순종하고 조롱하고 잘못하면은 골짜기에 매달려 놓고 다 이 강한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밥이 되는 것은 무엇을 연상하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형을 연상하게 합니다. 십자가형을 우리가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수를 십자가에 달아놓고 사형을 집행하면 나무에 달린 죄수들은요, 이 강한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어요. 살점을 다 뜯어먹습니다. 십자가형은요, 원래 공개 처형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경각심을, 악한 죄인은, 흉악한 죄인은 이와 같이 십자가형을 받는 거다. 나라에 대한 불법을 행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하는데, 경각심을 주면서 시체가 날이면 날마다 나무에 달려가지고 그 살점을 다 이 강한 맹류들이 날아와서 살점을 파먹어요. 죽어서도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님께 불효하는 자들은 까마귀와 독수리의 밥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무섭잖아요. 기독교는 효가 없어요? 여러분, 잘못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님에 대한 효에 대해서 너무나 강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요. 살아 생전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거예요.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제사상 치르는 것이 효도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살아 계실 때 내가 마음이 있어도 다 해드리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아픔이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신명기 21장 본문에서 보면은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효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살인을 금했지만 부모에게 잘못하는 것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살인하라는 것이잖아요. 까마귀와 독수리의 밥이 되는 것이 무서워서 효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서 효도해야 합니까? 까마귀 밥, 독수리 밥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까? 효도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진심으로 드려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섬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효도입니다. 또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효도를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한다는 거죠. 복을 누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축복의 약속이 있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여러분들은 혹시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많은 복을 누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복이 있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 한다면 이것은 의무적인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 땅 위에서 장수하기 위해서 효도한다면 진정한 효도일까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효도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천륜이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천륜. 이런 관계를 누가 끊을래?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모님, 나의 피와 살이 되어주신 우리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의 모성에 대한 이 사랑은 우리나라에서 더 깊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이와 같이 피와 살로 만들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는 사랑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효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도저히 불효를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효를 범하고 심지어 내다버리고 또 그뿐입니까 어디 재산을 탐내고 부모를 해치고 이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만도 못한 것입니다. 사실은
짐승들요, 함부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자기를 아껴주고 돌봐주는 주인도 알아보는 짐승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고 어머니날인데, 예,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너무 끔찍하잖아요. 오늘 말씀이 너무 여러분들 듣기에 거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들어야 돼요. 돌덩이 같은 딱딱한 말씀이라도 우리는 들어서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자들은 이런 악한 자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간혹 부모님과 다투고 상종을 하지 않고 아예 원수처럼 연락도 끊고 왕래를 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No. 예스예요? 그러나 부모님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계시다면 그저 부모님은 나에게 잘해줘서 못해줘서 미워하고 잘해줘서 섬기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법을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악 중에서 무서운 죄악이에요. 부모를 멀리하고 학대하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까마귀와 이 독수리의 밥이 되어야 할 만큼 무서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효도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안 해도 되는 것이라면 굳이 불효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신명기 5장 16절에도 또 아까 또 드린 말씀대로 잠언 30장 17절에도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왜 보라고 기록을 해 놓으셨겠습니까? 효도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다 같이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의 벌을 만드실 필요가 없었잖아요. 안 지켜도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면 왜 하나님이 이 성경에 이렇게 끔찍한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셨냐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유별나게 또 모성애가 강해요. 교육열도 대단하고 모성애도 강하십니다. 그런 모성애를 가지고 보릿고개를 넘길 때 우리 부모님들은 당신의 배를 냉수로 배로 채우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먹을 것을 찾아서 동냥을 해서라도 자녀들을 먹여주시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부모님들은 오로지 자나 아껴나 진자리 마른 자리 그 노래 부르면 눈물 나져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면서 자녀에게 좋은 마른 자리 주며 젖은 자리에 앉으시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부모님들. 사실 아버지 사랑보다 어머니 사랑이 더 큰 거려. 인정하십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하십니까? 남자분들이 기분 나쁘셔도 할 수 없어요. 원래 어머니 날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버이날로 바꿨죠. 예. 병이 들었을 때도 그냥 늘 이 어머니들이 옛날에는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손이 막 피가 나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빌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못 만난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공을 들여서 키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희생과 사랑으로 나에게 쏟아부으셨던 나의 부모님들 안 계시니까 참 서글픈데요. 계신 분들 생각하면서 섬기세요. 후회한들 때는 늦으리.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좀 내가 잘 살고 이렇게 좀 좋아졌을 때 가시면 좋겠는데 안 기다리셔요.
하나님은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끔찍한 말씀들을 기록하시면서까지 부모에게 제발 효도하라. 우리가 잘못하면은 기독교 교회 다니는 것들 하면서 욕을 먹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잘해야 돼요. 제사만 지내면 답니까? 하나님 제사 지내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살아계실 때 없으면 없는 대로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해드려야 돼요. 진정한 효도, 지금 곧 우리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품고 부모님을 향해 섬겨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에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조건 따지자면 할 수 없어요.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효도하지 않을 수 없고 공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경하기를 싫어하고 효도하기를 싫어한다면 인간이 아닌 것을 포기한다고 봐야 되죠.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부모님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따뜻한 마음들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은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도 미워하면 이것 또한 거짓말이라겠어요.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가 때로는 믿고 보기 싫어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내 형제, 내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상만 차리면 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라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나의 삶이 또한 복스러운 복받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부모에 대해 이렇게 공경하라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말씀을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5장 16절과 신명기 27장 또 16절 말씀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21장,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갑시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자라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생전에 효도를 강조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